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계시죠, 계시.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시의 원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밖에 못 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천지 창조의 대선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우주의 시작과 지구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태초에라는 거는 몰라요. 어떤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선언이에요. 그 이전, 창조 이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까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시작돼요. 자, 거부하고 싶으니까 나온 게 뭐예요?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굳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진화론이죠.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작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빅에그.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빅에그, 큰 달걀 모양으로 생긴 것이 있었고 어느 날 그게 터졌어요. 그게 뭐예요? 빅뱅이지. 빅뱅이에요. 터져서 온 우주의 산산이 부서지고 부서진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뭐냐? 지구다. 자, 그런데 아무 생물체가 없지만 어느 날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물이 생겨나고 햇볕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한 미생물이 생겨났다. 그게 분할을 해서 그게 생명체처럼 된 게 또 진화해서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 중에 원숭이도 되고 모두 되고 그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사람이 됐다. 그거예요. 진화론의 실체는 그거예요. 희박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사실 자연적으로 번개가 친다는 게 하루에 몇 번 치겠어요? 몇 번 치겠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천둥번개 심한 날 한 몇 번 치겠어요? 한 1000번 쳐요? 난 1000번은 못 본 것 같아. 100번만 쳐도 아마 난리가 날걸요? 아무튼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거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스파크를 하루에 수십만 번을 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미생물이 생기면 진화론의 가능성을 인정해요. 수십만 번 아니라 수백만 번, 수억 번을 쳐도 미생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겨.
그 상황도 미생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습기, 온도, 다 햇볕 조절해 놓고 스파크를 때리는 데 없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과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진화론의 확률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슈퍼 태풍,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슈퍼 태풍, 모든 것을 싹 쓸어갈 만한 태풍이 7번 휘몰아친 다음에 보니까 전부 제트기 777 그것이 만들어진 확률보다도 작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확률은 슈퍼 태풍이 7번 지나가고 나서 만들어진 전부 여객기, 그게 더 낫다. 확률적으로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지금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이 더 대세가 돼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원장이었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공격할 때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장을 한다는 사람이 비과학적인 창조론을 믿습니까? 공격을 했잖아요. 그분이 그러죠. 신앙을 떠나서 학문적으로 놓고 본다고 할 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교과서에 실렸다는 그 진화론보다 창조론의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 진화론을 어떻게 지지하게 되었습니까? 진화론이 학교 가서 배웠습니까? 도대체 학교 가서 배우는 그 진화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작이 뭐예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점이에요. 너무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 보세요. 별의별 생각, 별의별 주장이 다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거예요. 저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땡겨야 되는데 안 땡겨가지고 지혜 집사도 발견을 했는데 땡겼어요. 땡겨졌어요. 네. 바로 그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정해라.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감사한 건 뭐냐? 그러니까 감격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나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게 감격적인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 시간을 쓰고 삶을 쓰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받기만 하면 좋죠. 그 이상이 안 돼. 받기만 하는 사람은 뭘까? 그냥 그 믿음이라는 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언제 한번 주님의 뜻을 행해볼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일평생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국 교인 중에. 그래서 감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번에 동참이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번에도 더 좀 깨달은 사람과 덜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상관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또 물질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더 주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필리핀 성도라고 앉아있고 또 쌀을 준다고 해서 와서 있는 그분들의 어떤 상태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달라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요즘은 그런 거잖아요. 자식들, 엄마들이 자식들 뭐 먹이려면 어떻게 먹여요? 제발 좀 먹어라. 그럼 애들은 어떻게 싫다고 그러죠? 그런데 애들이 싫다고 하지만은 먹을 때 어떤 표정으로 먹는지 아세요? 내가 하도 부탁하니까 불쌍해서 뭐 한다? 먹어준다. 그 먹어주는 놈은 앞뒤를 모르는 거지 뭐. 그런데 먹어준다 해도 왜 부탁하면서 먹여줍니까? 그게 사랑의 분량인 거예요. 사랑의 분량. 아니 목사님 마치 모여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 먹어주든지 모여주든지 어쨌든 먹으니까 크잖아요. 그러다 철들잖아요. 그러다 사람 되잖아요. 아니 나는 부정적이지 않아. 왜? 우리는요 더한 놈들이었어요 진짜. 네? 그 선교사님이 땅 사준 거 빼돌린 인간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오죽하면 선교사들이 철수를 다 했겠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침례교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철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먹어준다가 아니라 모여준다가 아니라 받아준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라서 성장해서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성도 구실을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사는 자 되기를 나중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은요, 빠진 독에 물 붓다 보면은 그 물에 찌꺼기라도 남아서 붙어서 여러분 치석하세요. 치석이 뭐예요? 이빨에 돌같이 끼는 거. 도대체 뭘 드셨길래? 뭘 드셨길래 이에 그렇게 돌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치과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제발 좀 치과 좀 오세요. 선생님이 오시면 그냥 해주신대요. 왜요? 웃으면 이에 반이 아주 그냥 덮여 있어. 뭘로? 치석. 그렇게 빠진 독에 물 부으면은 치석같이 붙어서 어느 날 메꿔줘요. 그게 한국교회거든. 그게 한국교회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아이고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나요? 아니요. 오죽하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 약삭빠른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심내교 편익 선교사가 불러놨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야지. 그러니까 하루는 숙제를 줬어요. 여기 오시오. 물을 갖다 놨어요. 이제부터 당신들은 가서 물을 심으시오. 잘 이렇게 잎사귀 잘 모아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무가 나오도록 심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웅성웅성대요. 그래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의견이 막 부딪혀요. 말이 되냐 이게?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렇지, 농사를 선교사님이 안 접으셔서 그렇지 물을 이파리로 묻는 게 어딨어?
물을 어떻게 묻어야 돼요? 어떻게 묻어요? 물을 심는다. 어떻게 심어요? 땅에다 어떻게 심어요? 어? 아니, 지금 물을 갖다 심으랐다니까. 물을 이따마는 거, 이파리가 청청한 물을 갖다가 밭에다 심어 놓으라 그랬어. 가서 어떻게 심어야 돼요? 땅을 파서. 어디를? 묵고랑지를, 이파리를. 묵고랑지를 땅에 가두어. 당연하지. 그래서 선교사님은 몰라도 한참 몰라. 왜? 묵고랑지를 하늘을 향하게 하고 이파리를 땅에다 묻으란 거예요. 농사를 안 줘봐도 너무 안 줘봤지. 미국이 캐나다에는 무가 없나? 말이 되나?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제대로 예쁘게 심어놨고 묵고랑지에 들어가게. 아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심으라고 할 때는 선교사님도 생각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해서 몇 명이 이파리를 예쁘게 말아서 땅에다 놓고 묵고랑지를 하늘에 심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나와서 묵고랑지가 하늘을 가도록 심은 사람 몇 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뽑았고 이제부터 이 사람들만 나와 함께 일합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 문화도 모르는데 똑똑한 사람들, 내 말 안 듣고 똑똑한 사람들 세웠다가는 껍데기 다 벗겨지겠다 생각한 거죠. 어수룩해도 말이에요. 미련스러워 보여도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순교도 했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한국심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을 만든 분들이에요. 그게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껍데기 다 벗겨먹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건 그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내 먹고 사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알리고 작정하신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한 거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바교를 갑니다만 인간적 도리를 찾으러 갔습니까? 아니요, 못해. 아니, 수아에게 인간적 도리를 뭐 얼마나 찾으려고 그러죠? 이놈의 새끼야, 너한테 먹였으면 지금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때가 돼야지. 아니요, 우리도 인간적인 도리를 우리에게 요구했다면은 벌써 미국과 끊어졌어요. 선교사님. 자, 어느 정도냐? 제가 개척할 때 기독교 한국심내회 국내 선교회에서 편지를 전달해 줬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인데 개척하는 교회를 돕고자 원한다. IMF 때 한 달에 200불씩, 그러나 두 달에 한 번 400불을 보내주겠는데 3번 보내주겠다. 6개월.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IMF 때 400불을 가지고 국민은행 갔죠. 저는 엄청 많았어요. 환율이 거의 2,000원에 육박했잖아요. 400불이면 거의 80만 원이 됐어요. IMF 때. 정말 2월에 한 번 왔고 4월에 왔고 6월에 왔고 끝났어요. 단지 편지 돈 받는 동안에, 아니 그러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았어, 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12월이 됐는데 제가 이름도 모르지 뭐 그냥 한마음교회라는 것만 알아요. 근데 편지에 주소는 있더라고. 그 숲에 오는 편지. 그래서 그 주소에다 대고 제가 1년 동안 개척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는 사랑이 개척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사역들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이 계속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만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때 우리 국내 선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개척교회가 많았는데 돈은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를 1년 이상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받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똑같아. 우리보다 잘 사니까 이렇게 돈을 보내주겠지. 정말 그러게 가서 보세요. 얼마나 교포들이 고생하면서 사는지. 거기 가면은요, 말씀을 아주 그냥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듯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지, 설교는 투박해도 어떤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대환영을 받는지. 아니, 아무리 말씀 잘 전하고 아무리 박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그것보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다 모여요. 왜 다 모일까?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다 모일까요? 왜 다 모일까요? 병원 가기가 어려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병원 가기가 어려워서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아픈 몸을 끌고 기도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먼저 있었던 청주에 있는 교회가 IMF 때 그 엄청난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다들 그랬지. 부도 난다고. 부도 한 번 안 나고 다졌어요. 왜요? 비결이 어디 있을까? 건축 헌금이 없어질만 하면 미국 가셔 이분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신우 집회를 하면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도해 주면은 거기 왔던 성도들이 주머니에다 100불씩 찔러준대. 100불씩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헌금 시간도 아니야. 기도받고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한 100, 큰 돈이죠. 10몇만 원 아닙니까 지금? 그런 돈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살면 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낸 헌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죠. 그냥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가서도 가장 중점 있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있어서 온 게 아니라는.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이제는 나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헌금해 주었고 여러분에게 온 거다. 비록 많지 않지만 쌀을 주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래도 그 고백이 귀하다.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고백에 아멘하고 박수를 칠 때 어느 정도 아멘은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고,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직접 가든지 이번처럼 대신 목사를 보내든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얼마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더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또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매달 하라고 합니까? 매달 하라면 못할 거예요. 매달입니까? 여러분 헌금한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매달입니까? 아니, 1년에 한 번. 여러분이 사용하는 액수에 1년에 한 번을 놓고 볼 때 그 헌금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큼의 비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되었던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 귀하다. 살아있다, 깨어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성도로 산다는 게, 이 한국에서 목사로 있는다는 게, 우리 천주교회 목사로 있다는 게 하염없이 감사하더라고. 하염없이 감사해요. 나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난 믿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내가 천진의 성도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작은데 부족한데 이런 나를 통해, 작은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에 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건 무엇을 위해서 심습니까? 저마다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이제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게 성도고 그게 사람이다. 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거는 선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포. 자, 하나님. 자, 시편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자, 시편 139편 7절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어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어떻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자, 이사야 9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9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현주 권사님?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4편 최양숙 권사님이. 역대상은 그러면 고영숙 권사님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는 김은숙 권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는. 시편은 정호진 집사님이 찾아보시고, 다니엘 6장을 한민호 권사님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44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시편 44편 21절. 시편 44편 누가 읽으라고 그랬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자, 고린도서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어떤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한 분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자, 시편 102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대에 이르다. 자, 다니엘 6장 26절. 제가 아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한 분,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길 뿐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는 믿어야 되는 거죠. 타협이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는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갈 때 마침내 그분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코앞에 있는 일도 몰라요. 코앞에 있는 일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또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시다.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에서 유를,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죠?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경지에 오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의 경지. 근데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은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신의 경지. 그러나 진정한 신의 경지는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하,
그 깨달음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깨달음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먼지만큼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뭐 박사라고 큰 소리 치고 뭐 뭐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 더, 그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 어디에다 계신다? 하나님의 이건 편재,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가서 수없이 마음의 변화가 있고 무너짐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세워짐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부흥 집회, 전도 부흥 집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집회하고 있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듣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유럽에 계신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선교사님들에게서 많이 간증하죠. 원주민을 만나서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어요. 죽이러 온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깜빡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를 파송해 준 교회에서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급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온 그 순간인 거예요. 나중에 죽이겠다고 한 그 원주민들하고 친해졌었다고 그래요. 친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왔을 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때 칼창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칼창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성교사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지키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지켰다는 간증이 있어요. 어떻게? 동시간대에 어디에나 계신 분. 그래서 여기서 불러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미국에 있는 성도가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가 하나님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죠. 왜? 실제로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굳이 말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난 이번에 별로 말을 안 했어.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굳이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 왜? 갔다 오신 분들이 대신 말을 해줬으니. 꼭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 구두 석자인데 여기서나 잘하지 꼭 그래야 돼? 가서 봐.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가서 보라 그러면 끝이지 뭘. 수가성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달려가서 와라, 봐라. 오죠. 저 뭐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우리 안 만나려고 대낮에 물 돌아다니는 저 여자가 저렇게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이유가 있지. 가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얘기를 듣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네가 와 봐라 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어. 그분은 메시아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년도 다 한번 가서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사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가 보여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아웅다웅하는 게 참 부질없다라는 게 보여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 정도면 됐는데 이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만도 한데, 그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자꾸 초청하자는 게 뭐 여러분이 따라가면 제가 공짜로 따라갑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여행 갈 때 10명 모으면 한 명은 공짜로 갔어요. 물론 그 나머지 10명이 나눠서 내는 거긴 하겠지만, 순수하게 뭐 10명 했으니까 당신 공짜였겠어요? 여행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걸 이 사람들한테 다 10명한테 씌웠겠지. 장사꾼들이 안 낳는다는 거 거짓말이지 뭘 안 남아. 그렇죠. 뭐 여러분 10명 가면 제가 공짜로 갑니까? 비행기표가 공짜 나옵니까? 아니요. 보면 하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 저렇게 열을 내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누가 가르침이 없이 내가 느끼는 거죠. 누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 뜻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왜? 영이시니까. 그래서 6번에 뭡니까? 영원하시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있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어떤 뜻 가운데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인류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가서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가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런 나를 통해서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부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게 감격적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감격적인 게 여러분의 집을 팔았습니까? 차를 팔았습니까? 여러분의 뭘 했습니까? 요만큼이야. 물론 인간적으로 제가 요만큼이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비할 때 요만큼이라. 근데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영광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게 될 거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왜 주님 만나기가 싫어요?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그게 설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만은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이런 농담도 했어요. 얘기하고 뭐 하다가 이번에 몇 명 안 와서 저번에는 보험도 그냥 스탠다드한 거 들었는데 최고 좋은 거 들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으면 3억씩 줍니다. 3억짜리. 비행기에서 또 하면, 그러면 뭐 처자식 문제 없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교회도 문제 없겠죠. 그렇죠. 교회도 문제 없고, 선교하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순교했다는 소리 듣겠지. 처자식 살리지 교회 살리지 뭐가 아쉽겠어요. 야, 이거 정말 영광스럽다 이거. 응? 사역지 가는 게 영광스러워요. 사역지 가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둘이 그 얘기도 다 했어요. 뭐 내가 전사님이 있어도 거짓말을 못 시키네 내가 진짜. 예? 전사님과 같이 갔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시켜. 예? 거짓말을 못 시켜. 아니 교회도 좋다는 거는 전도사님이 한 얘기니까 그거는 나는. 예? 야, 참 감격적이고 영광스럽다. 감격적이고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게 이 감격이요 새벽 2시 40분이잖아요 2시 40분 그 얘기는 우리나라로 3시 40분이에요 그 전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그 출국 수속하는데요 마냥 기다려요 왜? 무게자는 게 엄청 많아요 어떤 무게? 골프채 다 골프채 다 얼굴이 시뻘개요 골프도 쳐서 시뻘거지만 기다리면서 한잔 했기 때문에 시뻘 그냥 목소리도 그거 뭐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뿌듯해요 저녁만들 골프 치고 놀고 먹고 그리고 우리랑 같은 비행기를 타지만은 우리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거를 갖다가 주면서 예수 생명 전하고 왔다는 그 기쁨이요 말할 수 없어요 감사하고 감격적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생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전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다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비로소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질 것이고 나도 역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영적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도 없이 제한도 없이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거예요 나도 몰라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하고 미루어 보는 거 아마 말하는 게 부끄러울 거예요 그때 가면 입이 내가 할수록 부끄러울 거야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할수록 부끄러워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말할수록 부끄러울 것이다 하나님 절대자 내가 섬길 분 그분은 다음 시간 하겠지만 뜻이 있는 분이에요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지정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게 얼마나 기쁠까 그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야말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그런 거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시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인간적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그러실 것이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죠 영광이죠 그런 저희를 통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어요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 천진에서도 고성에서도 영동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일을 해야 되겠지만 눈을 열어서 우리를 통해서 품기를 원하는 바기오를 품고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얘기하는 1000명을 넘어서 순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의 증거자들로 예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금을 쓰시기를 원하고 내 부족함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금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